오래전 어린이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오형제라는 영화가 있었다. 이 만화 영화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공격해오는 외계의 악당들을 무찌르는 용감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독수리 오형제들은 형제 각각이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무기도 서로 다르고 타고 다니는 비행선도 서로 다르며 일을 처리하는 성격도 다르다. 심지어 그중 3호는 백조로 남자가 아닌 여자다. 이처럼 5명은 독립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될 때가 있다. 그때는 바로 외계의 악당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때다. 가장 위급한 때에 이들은 불새가 되어 외계의 악당들을 공격하는데 이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 즉 독립적인 다양성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절대로 불사가 되어 싸울 수가 없다. 독수리 오형제들이 불사가 되려면 꼭 이 5명의 형제들이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독수리 오형제들은 정말 참새나 병아리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각각의 교리도 마찬가지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다. 독수리 오형제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불새가 못 되듯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무시되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한 구원 교리가 성립되지 못한다. 독수리 오형제 중 하나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형제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그 모두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독수리 오형제의 상호 연결성을 기억하듯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상호 관계성도 꼭 기억해야 한다. 따로국밥식 교리설교. 자신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5가지 교리를 다 믿는다는 뜻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5가지 교리 모두를 안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거부한다는 식의 이상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5가지 교리는 마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따로국밥식 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감탄 고토의 교리가 아니다. 이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호 연결성과 상호 보완성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서로 각각 따로 구분되어 언급되지만 이 5가지 교리 강령은 분리되지 않는다. 5가지 교리 강령은 서로가 함께 매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 중 한 가지를 거부하면 나머지 모두를 거부하는 셈이다. 엄밀히 말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구원론 차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교리인 셈이다. 성경은 절대로 이 5대 교리들을 각각의 독립되고 분리된 단위 체계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이런 교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절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교리들의 빛에 비추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5가지 교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For they mutually explain and support one another. 이 교리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따로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은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을 전체로 보지 않고 어느 특정한 부분의 한 색깔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이 우매한 일이다. 그러므로 각 교리의 성경적인 증거를 분리시켜서 비판하지 말고 이 5대 교리를
상호 연관성을 두고 고찰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만 이 5대 교리는 마치 5겹으로 된 끈과 같은 강한 체계가 되는 것이다. 위의 설명은 비단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려는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충고이자 제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함에 있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리에 대해 설교할 때 반드시 그 교리 속에 숨어있는 나머지 교리들과의 상호 연결성을 반드시 청중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동시에 설교자 자신도 이런 깊은 상호 연결성을 깊이 고려한 상황에서 설교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이유는 만약 설교자가 이런 연결성에 대한 이해 없이 어느 한 교리만을 개별적인 진리로 설교하게 되면 그것은 나머지 4개 교리를 다 잘못 설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기본사항을 지키지 못해 생겨나는 폐단은 실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선행 지식이 없는 설교자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설교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부분까지도 무시하게 된다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안타까운 결과다. 미국 루터교 신학생과의 대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지역의 미국 루터교 신학생 청년을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 신학생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나머지 4가지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제 3교리인 제한적 속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맞는 교리지만 제 3교리는 틀린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 3교리 제한적 속죄를 거부했다. 그의 입장은 칼빈주의 4대 교리 신봉자의 전형적인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그렉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사람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발생하게 된 흥미로운 예외적인 결과 중 하나가 칼빈주의 4대 교리다. 많은 사람들이 튤립이라는 용어에서 앞에 2가지 교리와 마지막 2 교리에는 동의하면서 중간 교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조각들은 절대로 서로 맞아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와 같이 돌연변이 칼빈주의 신봉자들의 주장은 계속 생겨난다. 이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어느 특정한 교리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나머지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 중 하나다. 우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보완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연결성과 보완성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의 고집으로 억지로 우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나는 그 루터교 시청년 신학생의 경우 지금 이야기한 첫째 경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독립된 교리의 상호 연결성과 관계성을 전혀 모르는 신학생이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는 설교자는 절대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교리들은 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한 덩어리임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제3교리인 제한적 속죄 교리만 빼볼까?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실제 실험을 해보겠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예로 들어 실험해보자. 내가 특별히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실험 자료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리들은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유독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로저 올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칼빈주의의 다양성보다는
칼빈주의에 대한 칼빈주의자들의 다양성을 언급하려 한다. 왜냐하면 다양성은 항상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사람의 모임이 아닌 여러 사람이 다양한 해석과 삶의 형태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신학적 체계다. 일부는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고 일부는 그 밖에 존재한다. 거의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튤립교리가 자신들의 구원론을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하나를 부정하고 그들 중 또 다른 일부는 5가지 교리를 모두 받아들인다. 나는 앞에서 이미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보편적인 속죄와 특별한 선택과 효과적인 은혜의 조화를 지지하기 위해 튤립 가운데 L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런 부분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비록 하나님이 특별히 몇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해도 하나님은 오로지 선택된 사람만이 아닌 전 세계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알미니우스와 루터교의 교리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심지어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제3교리 제한 속죄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틀렸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보편적 속죄가 진리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죄사함, 즉 속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아 결국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3교리 제한적 속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별 무리 없이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선택적 칼빈주의자나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나는 제3교리를 반대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다. 당신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속죄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외 없이 구원을 위해 죄사함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만 하는데 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겨나는가?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들 중 일부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이런 대답 때문에 결국 나머지 4가지 교리까지 다 무시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만약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제3교리인 제한적 속죄만 틀리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결국 모든 교리를 다 틀린다고 말한 것이 된다. 설교자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설교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반대자들의 대답은 제4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를 반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4교리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사람에 의해 절대로 거절될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제4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 의해 절대 거절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보편적인 속죄의 은혜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제4교리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하는 대답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거부하므로 4교리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까지 거부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대답은 연속적으로 제1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무능력과도 상반되는 대답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이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대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구원 문제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간이 지닌 최소한의 구원 능력을 인정하는 대답이 된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구원 문제에 있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무능력하지 않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은혜를 거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하신 구원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 결단에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능력인가. 그러므로 이것은 제1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무능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제1교리와도 맞지 않는다. 즉 그들은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거부함으로써 제1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무능력까지 거부한 셈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제2교리, 무조건적인 선택과의 관계로 넘어가 보자. 제2교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대답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보편적 속죄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되고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대답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제공해 주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제2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에도 상반되는 대답이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심에 있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하신 속죄와 그 구원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만을 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만을 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제2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와는 상충된다. 이런 결과는 결국 제5교리인 성도의 견인까지도 반대하게 된다. 보편적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하신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을 버리셔야 하기 때문이다. 제5교리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일단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교리다. 쉽게 말하자면 한 번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교리다. 그러나 제3교리 제한적인 속죄를 부정하고 오히려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보편적인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인정하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만 보호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결론에 이름으로써 결국 제5교리 성도의 견인까지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혼동 없이, 변동 없이, 분할됨 없이, 분리됨 없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열거된 것처럼 제3교리, 제한적 속죄를 부정한 사람들은 결국 그 교리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나머지 4개의 교리도 자연스럽게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제3교리, 제한적 속죄는 절대로 나머지 제4교리들과 별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교리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비단 제3교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교리들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칼빈주의 5개의 교리 중 어떤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결국 나머지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요. 5개의 교리 중 어떤 것 하나라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나머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흔히 혼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익숙하지 못한다. 물론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설교자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먼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수 없이 확실히 설교해야 한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독립된 교리들은 모두 혼돈 없이 unconfusedly, 변동 없이 unchangeably, 분할됨 없이 indivisibly, 분리됨 없이 inseparably, 갈라짐 없이 unbreakable, 항상 같이 상호 공존하며 상호 응합하고 상호 작용한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며 지지하고 증명하고 포함하며 연결하고 관계하며 도와주며 끌어주고 보증하며 확인하고 변호하며 살려준다. 그러므로 이 5가지 교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화나 분리나 분열이나 혼란이나 다툼이나 갈라짐 없이 항상 서로 함께한다. 다만 각각의 주요 교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5가지 교리로 항목화시켜 놓은 것이다. 즉 이것은 신학적 논리 구조에 따른 구분이지 절대로 따로 국밥식의 분리는 아니다. 바로 여기에 각각의 5가지 교리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지만 절대로 나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때문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각각을 서로 나누어 따로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5 형제 중 한 아들을 일부러 고아원에서 데려다온 아이로 억지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사례. 그러나 심지어 설교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 마치 따로 국밥식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자신의 칼빈주의 설교자라고 자칭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를 행하는 목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타버나클 침례교회의 히머스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제 설교를 인터넷에서 읽은 어떤 사람들이 저를 칼빈주의자라고 평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5대 교리를 모두 인정하는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의 제1교리와 제5교리는 그대로 믿지만 제2교리와 제3교리, 제4교리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온건한 칼빈주의자, a moderate Calvinis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본 교리가 온건한 칼빈주의의 관점에서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려 하는데 특별히 오늘날 칼빈주의의 매력, 칼빈주의의 핵심 진리, 이들 성경 진리들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머스는 칼빈주의는 위험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결론에서 칼빈주의는 절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도 어떤 면에서는 칼빈주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자신을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변호하면서 자신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제1교리와 5교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믿지 않는다는 설교를 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부분이 문제다. 나는 히머스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탄탄한 상호 연결성과 상호 관계성을 몰라서 그렇게 설교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우긴 것인지 대체 그가 왜 그렇게 설교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가지고 있는 상호 연결성과 관계성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으며 설교자 자신도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상호 연결성과 관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교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함에 있어 온건한 칼빈주의자와 극단적 칼빈주의자라는 구분은 없고 그저 진정한 칼빈주의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다행히 알고 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을 호트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칼빈주의와 극단적 칼빈주의를 혼동해 왔다. 그리고 어떤 경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만나면서 이런 풍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새롭게 칼빈주의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장 단계, the cage phase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오로지 피상적으로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서로 휩쓸려가며 이런 교리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표현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칼빈주의를 다시 고려해볼 입장에 서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옥으로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유기 교리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매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진정한 칼빈주의자나 온건한 칼빈주의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다. 둘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예정론 부분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다. 왜냐하면 분명히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유기하심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교리는 받아들이지만 누군가 버림을 받아 정죄받는다는 유기 교리는 부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은 매우 무식한 것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철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기가 없으면 선택 자체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확인했는가? 칼빈은 분명히 선택과 더불어 유기도 동시에 함께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를 문제 삼아 극단적 칼빈주의를 따지는 것은 매우 이상한 짓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 중 하나다. 칼빈주의자면 그냥 칼빈주의자고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그냥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온건한 칼빈주의자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상호 연결성과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또 다른 비정상적인 칼빈주의 명칭일 뿐이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의 21장을 보면 영원한 선택 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라고 요청한다. 칼빈의 글을 잘 읽어보면 현재 내가 이 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진정한 칼빈주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진정한 칼빈주의 외에 그 밖에 다른 부정적 미사 요구를 첨가한 모든 유사 칼빈주의 명칭에 대해 그것을 돌연변이에 의한 기형적인 칼빈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런 칼빈주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그대로 다 믿는 칼빈주의자면 그냥 그대로 진정한 칼빈주의자요. 만약에 그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거나 모든 것을 부정하면 자동으로 모두를 부정하는 반칼빈주의자인 것이다. 그는 더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칼빈주의라는 명칭 앞에 그 어떤 미사여구나 형용사를 붙여서 칼빈주의자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인정할 때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올바른 사례, 구분, categorize, 분리, separate.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 제5대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리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우리는 이미 칼빈주의 5대 교리들에 대해 배웠으므로 특별히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이미 다른 교리들과 깊은 관련을 가진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성도의 견인과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관련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이며 특별한 구원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인 구원받은 사람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보장하는 칭의 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 교리는 하나의 사슬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교리를 믿으면 그 다음 교리도 자연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교리를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도 믿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은혜 교리와 분리될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하면서 제5교리 성도의 견인을 제3교리인 제한적 속죄와 구속, 제4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와 함께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 모든 교리들이 마치 사슬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교한다. 이런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 방식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깊이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점이다. 그래서 베트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속에 숨어있는 이 강한 연결성과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증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들은 서로 소외되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interrelated, 서로 질서 정연하게 잘 어울리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 a simple, harmonious, self-consistent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모든 교파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 어떤 하나를 진리로 증명한다면 그 나머지 교리들도 논리적으로 참됨이 증명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들 중 어떤 하나를 거짓된 것으로 증거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교리도 필연적으로 같은 거짓으로 판명되어 모두 포기될 수밖에 없다. 이 5가지의 교리들은 이와 같이 매우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서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도 이 5가지 교리의 전체적인 틀에서 제외하거나 생략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담은 복음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 5가지 교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연관성이 그냥 우연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5대 교리가 진리이기에 이런 상호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절대로 서로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된 통일체다. 서로 독립적이지만 그 독립성은 서로 일체가 된 하나의 통일체에서 나오는 독립성이다. 즉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특정 한 교리는 다른 4가지 교리를 설명할 때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교리며 동시에 그 교리 자체도 나머지 4개 교리를 통해 같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선행적 기초 이해 없이 이 교리에 대해 무턱대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마치 적당한 요리 재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미리 법석되는 미숙한 주방장과 같은 사람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도 않고 먼 거리를 운전하려는 위험한 운전자와 같다. 동시에 이런 사전 이해 없이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마치 주문한 음식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수저와 젓가락을 들고 덤벙대는 고달픈 손님이요, 기름도 채워지지 않은 자동차에 몸을 맡기는 불쌍한 승객과 같다. 따라서 설교자는 반드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칼빈주의 5대 교리 각각이 지니고 있는 독립성과 함께 그들의 상호 간의 탄탄한 연관성과 관계성에 대해 철저하게 청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자 본인이 먼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설교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실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협조하며 서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각각의 5대 교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다.